오늘은 교회는 무엇인가 뭐 이런 제목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교회에 관한 첫 번째 출발 포인트는 뭐냐면, 교회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서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는 교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들을 구원해 놓고 어디다 놔둘 데가 없잖아요. 그죠? 이 악한 세상에 여러분들을 구원해 놓고 그냥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 무엇이 필요했냐면, 마치 신랑이 신부를 지참금을 준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신부를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고 신부를 얻는 과정에서 교회라는 것을 취하시는데, 그때 그 대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피를 흘린 걸 본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걸 우리는 목격한 것이죠.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혈관에 흐르고 있는 피는 누구의 피다? 하나님의 피다. 그죠? 하나님의 피다. 그 예수님의 혈관을 흐르고 있는 것은 사람의 혈통에서 온 아담의 피가 아니다. 아담의 혈통에서 온 그 피가 아니다. 하나님의 피다. 예수님의 피는, 이 사실을 지금 사도행전 20장 28절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 사랑으로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랑 자체만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모든 동기의 시발점이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해주는 동기부여, 그 과정상의 출발점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랑으로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은 그분의 사랑이 아니라 뭐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피값으로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받은 것이냐? 피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들과 겹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또 교회는 그분의 살과 뼈고, 그분은 또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체리티, 아주 소중하게 여러분들을 여기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와는 클리브 되었다 그래서 아주 바짝 붙어가지고요,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번 여러분과 결합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 교회에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딱 교회는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는 오늘 지금 주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바라볼 때 세 가지 그룹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는 유대인이라는 그룹을 보고 계시고, 하나는 이방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은 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육체적으로는 뭐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죠? 그래서 유대인이려면 어떻게 되셔야 하면, 혈통적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셔야만
여러분이 유대인이 됐어요. 이거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언제 결정되느냐?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육체적인 출생이 될 때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부모가 어느 혈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출생으로만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유대교로 개정할 거야. 난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를 믿고 싶어. 나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를 유대교로 개종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되느냐? 여러분 유대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단지 여러분들은 유대인의 종교를 행하는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혈통적인 문제는 그냥 출생으로만 결정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방인이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출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 번째 그룹인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대인이었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건 아니면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건 여러분이 일단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유대인이었었는지 과거에 이방인이었었는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유대인이었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고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었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유대인의 교회에 속하고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이방인의 교회에 속하느냐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완전히 육체적인 모든 과정과 연관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영적 출생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육체적 출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어느 민족으로 태어났던 간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출생을 해야지만 하나님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그렇다면 첫 번째 출생, 육체적 출생은 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면 두 번째 출생만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뭐였다.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 총리였다.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것만이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나님 교회에 속해졌다. 이 이야기는 그거 위에 앞뒤로 어떤 부연되는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이지 부자 그리스도인이라든지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라든지 뭐 박사 그리스도인이라든지 못 배운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이렇게 그리스도인 앞과 뒤에다가 어떠한 부연 설명과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라. 고린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죠. 이방인 땅이에요. 이방인 교회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유대인이라 그러면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믿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나를 유대인이라는 민족에서 딱 드러내서 그분의 몸 안으로 쏙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에서 분리돼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단 들어갔으면 내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제가 이방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되는 순간 그분께서는 나를 내 민족성에서 싹 뽑아내서 나를 교회의 몸의 일원으로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육체적 출생의 내가 아니라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다시 말해서 내 머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더 이상 내 육체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첫 번째 육체적인 출생을 했던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분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되면,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분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벽하게 옛 삶에서 떠내서 옛 삶을 다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교회에 소속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육체를 여러분들이 자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육체의 모습에서 그 뿌리를 딱 떠서 교회 안으로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곧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죠. 이 사실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되고 교회에 소속되는 과정이 똑같은 법칙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되게 되고, 안디옥에 가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적용 과정은 똑같이 적용되고, 미국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몽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하게 되는 과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나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나,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나, 그들이 교회에 소속되게 되는 방법이나 내가 교회에 입성하게 되는 방법이나, 우리가 모두 똑같이 말씀의 법이 평등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딱 받게 되면, 교회에 속하게 되면 이제 그분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과 클리브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되고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은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는 거고, 그분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는 거고, 여러분은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그 복합적인 조건들이 다 성립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요구되면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몸의 일부로 여겨주시고 신부로 여겨주시고, 그죠? 그분의 몸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지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게 되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자,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몸 그러면 우리 몸에는 그냥 동그란 몸뚱이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전부 다 통틀어서 하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예수님도 이와 같이 하나의 몸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몸만을. 그래서 우리도 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도 몸이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바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면, 도대체 내가 몸이 10개라도 모자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몸이 막 여러 개라서, 한 10시간 쓰다가 지치면 다른 몸으로 갈아 끼고 기존의 몸을 충전대에 거치해 놓고 이렇게 막 쓸 수 있다면 정말 24시간을 풀로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몸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막 이것저것 갈아입을 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몸이 딱 하나만 있으신 거예요. 하나만. 막 이 몸 갈아 끼고 저 몸 갈아 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시죠. 그래서 몸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지금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묘한 차이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도 몸이 하나 있고 나에게도 몸이 하나 있고 이런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문장이 그냥 구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절, 12장 13절 우리가 그 몸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 침례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 성령 침례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유대인 교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이 몸 하나지 무슨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 이런 것들이 절대로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상황에 있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만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도착해 있느냐.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성령을 마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그죠? 몸은 하나지만 여기에 여러 개의 팔다리 다 기능이 손가락 다 기능 지체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그리스도는 또한 머리도 있고 그렇지만 그의 몸은 하나밖에 어쨌든 몸이 하나고 몸에 들어가는 방법은 성령 침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몸에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교회고 그 머리는 이 교회라는 것은 무형이라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아니지 우리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지역 교회 모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손으로 만져지는 형태는 아니죠. 실질적으로 머리는 어디 있냐? 하늘에 있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있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피의 대가로 인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마태복음 16장. 자, 여러분들이 아담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별들도 만드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툭 뱉으면 그 존재가 창조되었지만 아담을 만드실 때는 손가락을 튕기듯이 아담도 만들어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는 형체를 시간을 들여서 성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은 안 들어있지만 그 생명이 들어갈 아담의 형태를 만드시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이게 이제 그분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18절 보게 되면 자, 이 문장을 많이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너 베드로라, 내가 베드로,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들 중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 다른 교파를 세워놓을 테니까 니들이 그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서 교회에 참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딱 하나예요. 그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교회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이 교회의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교황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과정은 어느 과정이냐면 지금 십자가로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십자가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걸로 봤을 때 예수님이 초림을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과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무슨 왕국을 세우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면서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고 그걸 가기 전에 내가 이 사실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기 전에 죽기 전에 그리고 또 부활하기 전에 교회를 세우려는 의도를 제자들에게 공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시는데 핏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교회를 세워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교회는 반드시 핏값이 지불이 되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로 향하기 전에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고 십자가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느 시점인가 분명히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내가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또 아니면 사도들이 다른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데 미래 시점으로 내가 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분명히 주체가 예수님이고 그분이 자신의 피값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 교회의 소유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으셔야 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했던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지옥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곳에 거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또한 교회가 실질적으로 언제 탄생했느냐 뭐 이런 주제들을 아마 다음번에 한번 또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